총회가 설정한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구 3개입니다. 그 설정한 주제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금년 토요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온 세상과 자기 백성들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번영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안에 말씀 안에 고스란히 잠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 있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사람들의 병을 앓고 있는 퍼센트가 90%가 훨씬 넘게 그렇게 보고서가 나오던데요. 거의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삶, 번영의 삶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처받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비틀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가득하고 재앙과 재난이 가득합니다. 분쟁과 분열, 갈등, 전쟁, 온갖 종류의 범죄들, 기근과 생태계의 파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의해서 다 건강하고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다 병들어 있고 상처받고 그리고 온갖 갈등과 또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생태계까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친밀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당신들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가? 거기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친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의 경제일 것입니다. 경제. 물질, 돈, 그 물질과 돈과 경제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더부살이들, 부유물들, 그런 것들에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을 친밀히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장수하니까 장수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건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라 하면 그냥 정신을 잃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물질, 건강을 위한 음료, 건강을 위한 음식들, 건강을 위한 약들, 건강을 위한 무슨 운동들, 갖가지 그런 것들은 얼마나 친근하게 가까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에서 가까이 하려고 그런 것과는 관계가 좋으려고 힘쓰고 애쓰더라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가마귀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멀어져도 경제면 건강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아가마귀 사단이 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경제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죽은 목숨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며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수고로이 섬길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함양되고 그 단계가 높아진다, 올라간다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리고 여호와의 관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시간 간다고 주어지는 것이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도발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무엇을 도발하듯이 그렇게 저질러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버려야지 하나는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다른 친밀한 것에 대해서는 뭐 쓰기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친밀함이 절대로 자연스럽거나 자동적이거나 빠르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게 전부 다 영성적인 사람이 되고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그 병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서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흔들지 않아도, 누가 망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치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친밀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신 분이에요. 여호와께 나아가면 치료가 됩니다. 여호와를 친밀히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회복하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치유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 영을 힘입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하신다. 이렇게 치유의 묘수, 치유의 묘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친밀히 하면 만사를 변화시킬 힘이 그 몸 자체에 있고 그 영 자체에 있고 그 혼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 중에 요셉이 보여준 그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고 해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누가 그를 병들게 하려고, 누가 그를 잘못되게 하려고, 누가 그를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저 멀리 달아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인 거지요.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도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내 어머니가 아니고 저기도 어머니라고 하는데 내 어머니가 아니고 다 여러 어머니들이 있었고 그 어머니들이 낳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끊임없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리고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과 인신매매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팔려갔다.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운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부끄럽고 추악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죄명을 짊어지고 옥에 갇혔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관리들의 배신을 당해서 2년 동안 세상에 잊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잊혀진 세월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상처가 많을 만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한 깊은 질고에 빠질 만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누가 뭐라 사람이 없어요. 요셉 같으면 나도 그냥 벌렁 누워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나는 상처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나는 이 질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뭐 그럴 수 있을 만큼 얼만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전기적인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한 곳에라도 요셉이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형제가 준 상처에, 어머니가 준 상처에, 아비가 준 상처에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준 상처에 아파하고 누워 있었고 아파하고 괴로워했고 그랬다는 말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찍고 병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으나
요셉은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이 병이 되지 않았고 그를 병들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상처 잘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벌어진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날아오지도 않는 화살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서 일부러 화살에 가슴을 맞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고 절망이나 낙담이라는 산들도 그에게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결과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그것은 나를 형통하게 할 뿐이지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질병이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이거지. 여러분, 여러분이 한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게 하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만약에 그 상처가 없었다고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요셉과는 달리 모두가 상처를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상처를 받고, 왜곡해서 일부러 상처를 더 받고, 남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상처를 받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마치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뭐 찬양처럼 나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게 아니고 나는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오히려 호사예요. 그리고는 상처받은 것을 금과 옥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는 그냥 어떻게 된 사람들은 신성한 것처럼, 그건 터치하면 안 될 만한 그런 것으로 우상단지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서 그 영향력 아래 굴복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우려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어. 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오늘부로 좀 그냥 졸업하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셉을 배웠으면 좋겠고 요셉을 닮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은 치유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항상 치유됨으로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그가 처한 곳에서 치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용서하고 형제들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자기를 잊어버렸던 관료들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이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원천적으로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애초부터 상처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가 가장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과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민족, 열방, 더 나아가서 생태계까지 치유하게 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른 집에 안 가시고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목수의 일을 거들면서 공생의 준비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쩌면 목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목수는 가장 중심된 기술이 무엇입니까? 목수가 하는 일,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물이 새지 않는 배를 만들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비가 새지 않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궤짝을 만들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장을 만들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듭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죽은 나무까지도 타다 남은 나무까지도 목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멋진 작품이 되어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좋은 목수는 연결의 미를 알고 연결의 기술을 발휘하는 그런 목수가 좋은 목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목수의 집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목수로 훈련받으셨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물을 흔적도 없이 연결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배를 만들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집을 세우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궤짝을 만들고 함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상처나고 깨지는 그 영혼들을 연결해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로 연결시키고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낮아짐과 배려로 연결시키고 용서와 화해와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연결시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삽시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주제가 이것이니까 이거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또 우리가 정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회할 때 한 해 동안 이대로 어떻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해서 회복시키도록 위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내 교회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또한 치유된 나와 치유된 교회가 또 다른 이웃을 치유하고
병든 식구들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세상과 묻은 피조물들을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한 해 동안의 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저희들이 또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병들어 있는 식구가 혹시 있다고 하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에 짓물 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어루만지고 싸매시고 짓물이 마르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안으로 사겨가면서 우는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구원 얻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